저는 이제 본부에서 하는 일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줌 미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집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이 많은 음료수를 자주 마시게 되어서 살이 많이 쪘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공복 혈당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당을 우리 몸에 필요한 이상으로 과다 흡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답니다. 호르몬이 교란이 되어서 우리가 충분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영양을 섭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기를 느끼게 되는 그 교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충분히 배부른데도 허기를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이 많은 음료가 이게 좋은 음료가 아닌 겁니다. 마셔서는 안 되는 나쁜 음료. 자, 성경에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영혼에 정말 좋은 것 말입니다. 반대로 헛된 양식, 해로운 음료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예수님의 살과 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가룟 유다와 같이 되기도 하고,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부분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정말 값이 비싼 명품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런 여인과는 달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팔아 넘길까 궁리하는 사람들도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의논하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에 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라서 예루살렘에 대개 한 20만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 유호적인 한 10%만 이 반기를 들어도 어떻게 된 겁니까? 2만. 엄청난 이게 밀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끝나고 조용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속죄사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의 계획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어쨌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 6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기념하는 그 은혜로운 명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다가 나음받은 시몬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아이고 아깝네. 정말 아까워. 사실 이 말은 여러모로 결례가 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집에 초청한 VIP에게 향기름을 부어서 향기가 나게 하고 기름 부은 사람을 중심으로 식사와 담소를 나눈다고 합니다. 여인은 이 식사 모임의 VIP이신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향이 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비싼 기름을 이렇게 낭비해? 그거 팔아다가 부르시나 돕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 기름 붓기가 아깝다는 뜻이고, 예수님에게 더 싼 기름을 부어도 된다. 이거 굉장히 큰 결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변호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뭐 소홀히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기념으로 기름을 부은 것이므로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의 장례가 왜 나오는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가보면은 꽃이 즐비합니다. 뭐 이제 보내는 화환도 있고 그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이런 화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뭐 국가유공 이러면 이제 얼마나 커지죠? 요것에 또 몇 배. 네. 어마어마한 꽃. 이거 2, 3일 내로 다 시들어버리는 꽃인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장례는 그분의 삶 전체를 기념하는 것이므로 이거 헌화하는 거 이거 아깝다. 그 돈으로 불이웃이나 돕자. 이런 건 정말 큰 결례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분노도 아니고 분개까지 하게 하였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부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다른 성경 참조를 해보면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연봉으로서 요즘은 이제 평균으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향유 옥합 한 개가 이 정도면 보통 고급 향유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명품 향유를 좋아해서 이런 향유를 갖고 있었을까요? 여인이 부자라서 이런 향유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당시 여인들이 주로 결혼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쪼개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요금도 쪼개고 야 물 꺼 하면서 또 전기요금도 야 불 꺼! 너 왜 불 안 껐어? 보일러 온도 낮춰 보일러! 야, 다 지져 죽겠다 보일러 온도 낮춰 이렇게 하면서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모았던 겁니다. 이렇게 모은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부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 VIP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죠. 이 여인은 자기 인생 최고의 손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의 삶의 가치 또는 죽음의 가치를 크고 존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이렇게 비싼 것을 다 쏟으라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도 받으시고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과부의 2렙돈도 큰 헌물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다만 여인처럼 값비싼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거물급 학자였는데 자기 학문적 성과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인생 말년에 남은 게 뭡니까? 월세집 하나. 네, 거기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들였습니다. 부자였던 사도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 설립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순회 전도자, 당시에 이제 나그네라고 했는데 거지와 같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값비싼 헌신들은 우리가 깜빡 잊기 쉬운 그 예수님의 복음의 고귀함을 이렇게 귀한 것이었지 하고 일깨워주는 역할, 종을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종을 울려주는. 예수님의 생전의 가르침과 죽으심의 값이 얼마입니까? 성경 한 장, 이거 값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카운틀리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고귀합니다. 12사도 중 하나인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님이 아니면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 초기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더 살았다면 적어도 몇 개 나라를 개척하고 대형교회 수십 개를 세웠을 텐데 아깝지 않은가? 사도행전에 정말 멋진 설교가 스데반 집사님 설교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설교. 근데 너무 빨리 설교 하나 하고 순교하셨어요. 더 살았다면 양들을 얼마나 많이 칠 수 있었고 제사장성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설교집도 여러 개, 성경 66권 설교집. 야,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빨리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기꺼이 값비싼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복음이 값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좀 깊이 다뤘습니다. 매우 고급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께 쏟아부은 이 초유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일깨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언약의 피를 마시라. 14절에서 30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가룟 유다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암거래 현장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달란트, 노예의 몸값을 제한했고,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린 헌금으로 은 30을 달아 주어서 인신매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은 30은 환산하면 2천만 원 정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노예의 몸값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을 천하게 지급한 것입니다.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이름 없는 여인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17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고자 하시는데 몰래 비밀리에 준비를 하십니다. 아무의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제자들과만 유월절 식사를 하고자 하신 겁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장차 성만찬이라는 기독교의 2대 의식 중에 하나, 세례와 성찬, 2대 의식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가룟 유다도 모르게 가룟 유다가 이제 여기서 뭐 누구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때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드는 큰 무리들도 그냥 방해를 받지 않게, 모르게라기보다 이제 방해를 받지 않고 경건하고 진실되게 거행하도록 한 겁니다.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자, 20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23절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겉으로는 한솥밥을 먹는 매우 친밀한 사이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자기를 위장한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위장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네, 예수님을 파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 이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만큼 인생을 바꿔버리는, 인생을 맞바꾸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에 나쁜 거래가 있을 수 있죠. 잘못된 거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약 거래, 이거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야, 그거 팔아도 된다,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약 거래, 엄벌에 처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인생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생이 회복 가능합니다. 그런 나쁜 거래도. 근데 인신매매에는 이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의 이런 악한 거래를 경고하셨지만 그가 이제 천연덕스럽게 나는 아니죠? 하고 이렇게 구렁이처럼 담을 딱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므로 오늘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 즉 유월절의 구약적 의미를 완성하는 유월절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월절에 그 유대인들이 두 가지 의식을 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무교병 있잖아요. 누룩이 없는 순수한 빵. 이것을 이렇게, 이거는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탁 깨서 나누는 의식을 합니다. 어린애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살을 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을 마시죠. 네. 붉은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은 이 떡을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며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몸과 피의 희생이 언약의 살, 언약의 피입니다. 유월절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넘을 유, 넘을 월. 그냥 말 그대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뭐가 넘어갑니까? 심판이 넘어간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The Passover Day. 넘어가는 날입니다. 애국과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닥쳤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서 살을 먹었죠. 이때 죽음의 신은 약속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가고 다른 집들은 장자들이 죽는 심판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찢긴 몸과 흘린 피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과 영생을 주고 평안을 주는 언약의 몸,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냥 믿으라. 이제 같은 의미긴 하지만 그냥 믿으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빵을 먹으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원을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되지. 이렇게 관념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이루신 값진 구원이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카운틀리스, 값을 매길 수 없는 희생임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를 위해, 너희의 구원을 위해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주었다. 너희의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찢기고 피가 다 흘리도록 희생하여 우리에게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라. 그만큼 우리 죄인들, 비천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잘 표현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을 향유 부인 여인처럼 값지게 여기는 자들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